여기 나오는 말씀 부분 중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부분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레위기서를 상고해 나갔고 올해는 어떤 말씀을 고민할까 하다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10월 달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날려보기도 하고 하다가 신명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신명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책이 또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지만은 출애굽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아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같이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다룬다면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초점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대감을 좀 가져주시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것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고민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기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 기경해야 될 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잣대, 개인적인 판단, 우리의 잣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의 잣대를 들여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잣대 중에 가장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그 일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광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움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10장 12절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그 배경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과 비교해 볼 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부와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한 그 번영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영토도 그렇습니다. 국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는가 하면은 권모술수 기회주의가 판을 쳤고 부자와 세도가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치스러운 모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혹시 침대가 있는데 상하로 만든 침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상하 침대. 같이 팔아가지고 또 나눠 가지시죠. 상하 침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상하로 만든 침대들이 이 귀족들, 세도가들 집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력도 대단했었습니다. 북쪽 세력이었던 아시리아가 밀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애굽이 밑에서 쳐오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국력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만족, 방종과 배신에 빠져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궁정 안에는 정치적인 음모와 야욕이 판을 치고 넘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했고 그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 농부들,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과 압제로 허덕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풍요한 시대를 우리는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다 드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 다 유지합니다. 입는 것도 유지합니다. 결코 그 수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항상 옷장을 열 때마다 옷이 없음, 신발장 열 때마다 신발 없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낡아서 버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사실 양말 꼬매 신고 옷 꼬매 입던 시절이 불과 20, 30년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양말 구멍 나면은 아무도 꼬매서 신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죠. 먹는 건 마찬가지죠. 넘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늘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간절하게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가지자, 좀 더 누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청년 중 하나도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 100만 원을 넘을 시절에 그때 직업도 없지, 백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거 하나 사서 들고 돌아다니기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풍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상류 계층은 권력과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왕실을 모방하여서 사치한 삶에 빠져들었고, 부자들은 빈궁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가 이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느냐? 첫 번째, 그 땅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었느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아니했는데 그 땅에는 진실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진실된 사람들 보셨나요? 인애가 넘치는 분들 보셨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 보셨나요?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권력과 경제적, 문화적 우위는 국제적인 명성은 대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 때문에 결국 내부적 분열을 일으키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현상, 있는 것 없는 것이 분명해지자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피 끓는 절규를 토해내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자체만 읽어보아서는 어떤 공의가 없는지, 어떤 정의가 없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를 같이 읽어보면은 호세아 그 시대의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하죠.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구원의 의미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으라 그 말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심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년 동안 주제표로 삼고 마음속에 늘 두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질하라. 갈아엎어라. 그 뜻입니다. 묵은 땅은 경작하지 않고 묵힌 땅을 가리킵니다. 묵힌 땅입니다. 그 묵힌 땅에는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지요. 아무런 열매 소산을 얻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갈아엎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묵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그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임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조금 거두절미하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한 분과 긴 시간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회복지관들 대부분이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100개면 97개가 교회가 세운 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나님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세웠던 그곳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션스쿨에서 채플 못 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되지요.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냐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대부분이 200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상위 2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범죄 집단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립니다. 지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면서 그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울산대 법학대 교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개종한 뒤에 그의 고백입니다. 이정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묵힌 땅입니다. 나의 묵힌 땅.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만은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는 묵힌 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숨기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땅들이 있죠. 남들도 모르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묵힌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누군가 알까 하여 늘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열등감이 되어서 항상 나를 약하게 합니다. 그 묵힌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구호를 외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묵혀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오셨지만은 그것만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경할 때 사람의 힘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이 쟁기를 메고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장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도 하면은 쉬게 해주고 먹이를 먹여줘야 됩니다. 근데 경운기가 주로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묵힌 땅들, 묵어버린 땅들을 기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곳에 은근키가 자라고 그곳에 잡초가 자라고 쑥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기경해야 될 그 영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들려지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기경하는 겁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전혀 신앙생활 못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묵힌 땅이 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꼭 발목을 잡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그 묵힌 땅을 신명기를 통해서 찾아내고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있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힌 땅을 기경하라고. 본래 그런 것을 뒤집어 엎으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늘 숨겨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아십니까? 죽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삶의 열매가 더 많은지 엉겅퀴와 잡초가 더 많은지 오늘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경하지 않으면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 4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에서 중지된 것이죠. 어쩌면 1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기경함으로 한번 뒤집어 엎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2018년도에 일어나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1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모습에 중지해 있고 2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모습으로 중지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기경시킬 때가 있죠. 내가 기경 안 하니까 억지로 기경을 시킬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때 몰랐던 하나님 모습 또 알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경시키면 무섭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분은 예상 못합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힌 땅, 묵은 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묵힌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묵힌 땅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옛날 30년 전 하나님 가지고 이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눌러 앉아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모습으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기회냐? 신명기 평생 못 듣습니다. 66권입니다, 여러분. 66년 후에 돌아오는데 숱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기경하지 않았던 기간을 더 많이 보내왔습니다. 또 언제 기경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또 언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기경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하겠다. 내년은 기회가 안 됩니다. 내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경할 곳을 찾으시고 기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8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곳들이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아팠지만 기경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나의 성숙을 멈추게 했던 것들이 다시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성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힘을 경험하는 복된 2018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부분 중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부분